오늘은 주제별 한 달의 마지막 주에 하는 주제별 설교 함께 성숙에 대한 주제인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지성을 개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자를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에 허리를 관리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SNPE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허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한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좀 오랫동안 알던 분인데 그분들 도움으로 매주 한 번씩 가서 스스로 허리 운동을 통해서 재활하는 훈련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 운동하면서 배운 것도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자세인데 제가 병원을 가도 낫지 않고 했던 것이 몇 번을 했는데 허리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돼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어긋나고 또 약해진 부분을 바로 잡는데도 오랜 시간과 아주 무진장한 노력이 든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몸을 바로 잡는데도 이런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돌보며 바로 잡아서 강하게 하는 데는 얼마나 더 무진장하고 더 힘든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있는 것을 맞추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내면의 세계는 훨씬 더 아주 세밀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현대사회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이 내면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신적인 부분이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생되기 쉽습니다. 내가 짓눌려 살기 쉽다는 말이죠.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쌓지 않고 평생 지속되어야 할 지적 성장에 신경 쓰지 않아서 어쩌면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정신에 의해서 내가 마비되거나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정신력이 없길래 다른 사람들 생각과 의견에 그냥 의존하게 되고 어떤 사상이 있고 어떤 쟁점이 있다면 씨름하기보다는 그냥 대충 살지 하고 그 규율과 시스템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그냥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심어주신 놀라운 그 사고력, 지성이라고 하죠. 생각,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생각하며 지각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좀처럼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성을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게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보다, 원래는 그 기독교가 이 세상을 교육하고 교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순히 믿어야 한다는 어떤 교리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단순히 순종해 잔말 말고, 아마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냥 아멘만 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전해주는 말만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너무너무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모양으로 강요되어 빚어질 것이다. 이 말을 로마서 12장 2절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면 부지런히 생각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찾아내고 생각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와 싸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훅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예요. 그만큼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이 많이 됐고, 저도 참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지정의를 얼마나 제한하고 억압했는지 돌아보면서, 특별히 그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는 그들의 지성, 너무너무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혹시 이 설교, 그때 제가 가르쳤던 사람 중에 이 설교 듣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많이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오늘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깊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초가 되는 게 저는 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알아야지 거기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기초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알아갑니다. 발견합니다. 파헤칩니다.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가려냅니다. 추론합니다. 또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건 대단해요. 진짜 창조력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생각한다는 데 들어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 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크롱이, 강아지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죠. 인간에게만 있는, 인간에게만 있는 어쩌면 유일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대한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발견하고 즐기며 창조주 그분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엄청나게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다 스펀지처럼 흡수해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살피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새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본다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아마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담이 갔죠. 봅니다. 그냥 이름을 적겠습니까? 저거는 기린, 이거는 하마,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놈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냥 히프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히포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하마죠. 그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 이름을 다 졌는데 하나가 남았어. 하나님이 그 마지막 지은 짐승은, 모든 짐승을 짓고 남은 찌끄레기를 하나님이 키워서 만든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가죽들로 집어서 만들었구나, 저게 얼룩말이구나 해서 집으라 라고 지었듯이, 이건 제 유머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이름을 진 게 아니라 아담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개발함으로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세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냥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이게 어쩌면 기독교인인지도 모릅니다. 힘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한 것처럼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신도 애써서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세계도 약해진다는 것, 그걸 오늘 이 주제별 설교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겉만 멋있게 꾸미지 마시고 훈련하지 마시고 내면의 세계를 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을 개발할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제가 아까 참고했다는 책에 나온 내용을 사실은 거의 그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 시작.
우리의 지성은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분의 소유요, 우리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배우는 것, 이게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을. 자, 내면의 세계를, 정신 세계를 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구나. 여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지? 등등 청지기로서의 사고,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두 번째 것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두 번째 것 시작.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기록해 두신 메시지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관찰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성의 훈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성의 훈련이에요. 한 구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손상되었죠. 죄인이 된 인간은 그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도리어 파괴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만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과학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덕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창조 원리를, 제가 그 SNP라고 허리 운동하는 것도 결국은 조물주가 만든 그 본연의 우리 몸의 구조로 스마트폰을 보다가 TV 보면서 앉아있다가 우리가 몸에 또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왜곡되게 태어났다가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본연의 자세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찾아나가는 그런 생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 고쳐주고 돈 버는 정도가 아니죠. 몸을 잘 관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몸이 가장 온전한 몸이 될 수 있을까? 크리스찬 의사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그냥 학생들 가르쳐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성숙할도록 도울 것인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과학의 원리를 발견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 원리가 어떻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멋있는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청중의 갈채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즐거움, 그것들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또 주신 그 그 예술,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음악을 통해서도 발견해 나가서
창조주를 발견해 나가는 것 등등. 여러분, 직장인들 볼까요? 직장인들은 그냥 가서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벌고 그게 아니죠.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 섬길 것인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실까 등등 생각하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원리를 생각하고 발견해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만일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올바른 태도로 사는 자세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등등 그것을 발견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지성을 개발하는 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셋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지성은 사람들을 섬길 목적으로 정보와 아이디어와 통찰을 추구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훈련들은 하나님께서 왜 훈련하게 하시느냐? 지성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왜 지성을 개발해야 되느냐? 섬기기 위해서. 물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지성을 개발할 때,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섬길 목적으로 우리는 지성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 세계에 이 지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내면 세계의 지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성을 개발해서 좀 체계를 세우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시작. 경청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성장합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막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워요.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남의 말 듣는 것 같아요. 지 고집이 세서 그런지 남의 말 듣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는 잘 듣기 위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했답니다. 질문하는 법을 개발했대요. 어떤 사람은 배우려고 일부러 질문을 한대요. 예를 들면, 너 이름 뭐니? 너 어디서 났니? 너 좋아하는 게 뭐니? 너 무엇이 될 거니? 등등 하면서 배우는 거죠. 자꾸만. 어떤 책 읽었니?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배우는 태도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못 배우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저 그런 면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멘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지어는 비판자의 말까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저거는 공평하지 않는, 공정하지 않는 비판이야 라는 말도 들었다고 해요. 일단은 듣는답니다. 그리고는 그 비판을 그대로 받고는 기도의 밀실로 가서 주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비판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이런 비판을 할까요? 이 비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의 알맹이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비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비판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보이는 태도는 자기 방어예요. 변명하죠.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저에 대해서 좀 듣기 싫은 소리하고 비판하면 듣는 것 같습니다. 왜? 대꾸를 안 하니까. 근데 대꾸 안 하고 가만히 듣는 거는요, 그거 되게 기분 나쁘게 듣는다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면. 괜히 뭐 손톱을 이렇게 뭐 하면서 듣거나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쉽게 말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비판자의 말을 통해서도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성을 개발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경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독서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서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큰 손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언제나 한 손에는 좋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후배 목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놀랍게 대개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분의 어떤 그 간증이에요. 책 제목도 물론 없고 저자도 잘 모른대요. 그건 누구라 그랬더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문화는 책을 읽으면서 사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데 익숙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안해 드립니다. 오늘 주제별 설교를 통해서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 한 손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필요하면 참고하시되 습관을 한 손에 책,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 탔는데 책을 읽는 사람 거의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렇다고 합니다. 책을 정말 안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성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주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는 습관.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격적인 공부를 통해 성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용어를, 이 책을 읽다가 처음 알았는데, 그럼 방어적인 공부가 있고 공격적인 공부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요. 이거는 방어적인 공부입니다. 그럼 공격적인 공부는 뭐냐면, 제가 설교와 상관없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고 살피고 강연을 듣고 등등 어디 가서 배우고, 이건 전부 다 공격적인 공부입니다. 독서하는 것 공격적인 공부입니다. 생각을 넓혀주기 위해서 어디를 가서 단기적으로 공부하는 것 공격적인 공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늘 도전받는 것 공격적인 공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탐구해 나가는 것
공격적인 공부입니다. 제 아내도 어떤 중병 앓기 전에 뭘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또 상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끌기도 했지만 공부한다고 뭐 대학원까지 또 나오질 않나, 또 뭐 자격증 딴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공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어쩜 욕심도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쪽으로 본다면 자기의 지성을 늘 개발하려는 좋은 태도를 가진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점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공부하기가 싫어요. 어디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연습한다는 것이 힘들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항상 깨닫죠. 항상 내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간단하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개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책을 읽는 것. 물론 계획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매일 또는 격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책 한 권 들고 1년에 한 2장 읽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에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책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혹시 부부라면 서로 도와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든이가 있어요. 아기 때문에 책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서로 의논해서 내가 책을 보고 어디 좀 나갔다가 예를 들면 집에서 하기 힘들면 내가 카페에 한 2시간만 갔다 오겠다. 애기 좀 봐줘라. 그러면 다음 날은 내가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성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시간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물론 내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를 배울 수도 있지만, 빵을 굽는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런 것 배우는 것도 좋은 배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이 개발된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꼭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사람을 온전히 알아가고 이 세상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항상 배우는 태도,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너무 나이가 많다고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책을 읽기 힘들면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시간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도전과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도전을 받으십시오. 혼자서는 도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감동을 주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지성을 깨우려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풍성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언제? 우리가 성숙할 때. 어떻게 성숙하느냐? 내 내면의 세계가, 그 중에 한 가지, 내 지성이, 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기름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이건 배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야, 열심히 살아, 힘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서 잘 다듬은 말로, 내 속에 있는 깊은 샘에서 끌어올린 말로 상대방을 돕고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지성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 꼭 이 주제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숙에 대한 주제를 나누며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는 문제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수많은 원리들을 심어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도록 2022년에는 더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